오늘도 정말 우리가 충성된 종으로 불러주셨는데요. 가정이나 직장이나 학교나 교회에서 얼음 냉수같이 시원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말과 행동이 이렇게 답답한 사람이 있죠. 그러면은 어때요? 속이 막 올라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나 시원시원해요.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한번 오른손 들고 이렇게 외쳐봅시다. 우리 모두 파이팅 합시다. 같이 해봅시다. 우리 모두 파이팅 합시다. 이제 점점 날이 더워지고 짜증나는데 우리가 좀 힘을 내서 또 게을러지기 쉬운 계절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영적 승리를 고비를 좀 바짝 메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태어난 것이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인데 정자 하나가 난자와 하나 만나서 우리가 태어났는데 정자가 약 1억 개에서 2억 개가 생깁니다. 그 중에 최종 경쟁률을 뚫고 태어난 것이 우리예요. 따라서 해봅시다. 우리는 보통 존재가 아니다. 2억 대 1의 경쟁률을 뚫고 태어났다. 따라서 해보세요. 2억 대 1 경쟁률을 뚫고 태어났다. 제 말이 맞죠? 우리 과학 시간에 다 배웠잖아요. 약 1억 개에서 2억 개의 정자가 발생할 때 그 중에 최종 난자가 하나만 올라가서 만나서 태어난 것이 우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경쟁률을 뚫고 태어난 존재.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을 낭비할 시간이 없어요. 우리는 보통 존재로 태어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뭐 하는 줄 아세요? 끊임없이 우리가 싸웁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2억 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싸워서 이긴 존재라니까요. 작은 바이러스로부터 싸워서 이겨서 우리가 살아남은 거예요. 그렇죠? 이 땅에는 여러 가지 질병으로 죽어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태어나가지고 얼마 안 돼서 죽는 아이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무더운 여름과 신앙의 게으름과 싸워야 되고요. 무기력에서 탈출해야 됩니다. 또 낮은 자존감에서 우리는 싸워 이겨야 돼요. 또 우울증과 싸워 이겨야 되고 갱년기와 싸워 이겨야 돼요. 여러분 50대가 되면요. 남자나 여자나 갱년기가 찾아와요. 저도 어떤 때는 이렇게 온천천을 거닐면요. 마음이 왜 이렇게 허전한지. 외롭다. 고독하다. 왜? 부산에 친척이 아무도 없잖아요. 솔직히 저도 정말 독도같이 어떨 때는 외로워요. 좀 저 좀 위로해 주세요. 진짜 외로워요. 그러나 이 어렵고 힘들고 외롭고 고독한 이 갱년기를 저도 갱년기가 온 것 같다니까요. 이거를 이겨내야 되는 것입니다. 시험과 유혹에서도 싸워 이겨야 됩니다. 지난주에 국가대표 야구선수가 28살밖에 안 되는 H군이 전지훈련에 가서 규칙을 어기고 밖에 나가서 사람 만나서 술 먹게 되었어요. 그래서 결국 경질이 되고 국가대표로 못 나가게 됐어요. 자기가 팀한테 죄송하다고 사과문을 쓰고 그 태극마크를 띄었어요. 여러분 그 가족들이 얼마나 기대를 했겠습니까? 우리 아들이 드디어 도쿄올림픽에 야구 선수로 나가는구나. 근데 그 잠깐 술의 유혹을 못 이기고 시험을 져버린 거예요. 우리는 두려움과 싸워 이겨야 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연제관에 어떤 교회 청빙 설교하는 우리 후배가 있어요. 우리 시차례. 처음에 53명의 이력서를 넣고 그중에 8명을 골랐고 거기에 1차 합격했어요. 그 다음에 또 3명을 골랐는데 또 거기에 합격했어요. 2차에 합격해. 오늘 설교합니다. 1부, 2부에. 그리고 이제 1명을 떨어뜨려요. 3명 중에. 그리고 최종 2명 놓고 재직회에서 공동회에서 투표해서 1명을 뽑는 거예요. 그 목사가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얼마나 다급했으면 쫄겠어요.
그래서 어제 제가 말씀과 격려를 해줬어요. 제가 아주 그 친구가 오도록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끊임없는 이런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됩니다. 여러분,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쫄면 안 돼요. 이미 이 싸움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겨놓은 싸움이에요. 제가 그 친구한테 그랬어요. 쫄지 마라. 경쟁자 3명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셔. 네가 믿음으로 한번 해봐. 될 거야. 여러분, 영적으로 이기는 자의 삶을 요한계시록에 보면 7교회 에베소도 사빌라, 같이 한번 띄워줘 보세요. 에서버두 사빌라, 따라서 해봅시다. 에서버두 사빌라. 여러분, 첫 글자만 외우면 돼요. 장로고시에 가면 이런 게 나와요. 요거를 써야 돼요. 안 보고 주관식으로. 자, 에베소 교회는 이기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는 7가지 축복을 해주셨는데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리라. 두 번째, 서문학 교회는 너희가 이기면은 내가 상을 주는데 둘째 사망의 세컨 데스의 해를 받지 않게 하리라. 여러분, 사람은 언젠가는 죽죠? 다 죽죠. 소크라테스가 그랬죠. 나도 죽고 너도 죽고 우리 모두는 죽는다. 언젠가는 죽어요. 그게 첫 번째 죽음이에요. 두 번째 또 죽음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거는 바로 지옥이라는 문이에요. 여러분, 그 지옥의 문을 우리는 결코 들어가면 안 돼요. 천국으로 들어가야 돼요. 할렐루야. 바로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이기는 자에게 주는 축복이에요. 세 번째, 버가모 교회 만나, 생명의 만나, 신돌, 예수 그리스도를 너에게 주리라. 두아디라 교회는 뭐예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너에게 주리라. 사대 교회는요, 너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워지지 아니하리라. 옛날에 영화에 보면은요, 이렇게 사람들이 신혼 입고 쫙 올라오는데 거기서 명단을 봐요. 한성호? 오른쪽으로. 그 이름, 생명책에 이름이 없으면은 왼쪽으로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기는 자에게는 어떻게 하겠다고요? 생명책에 그 이름이 지워지지 않는데요. 빌라델비아 교회는 성전의 두 기둥,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는 내 보좌에 함께 앉게하리라. 여러분, 시장 옆에 앉아도 대단하죠? 그래요, 안 그래요? 저희도 지난주에 연제구 목회자 임원들과 함께 시장과 간담회를 하고 거기에서 같이 사진을 찍었는데 그 사진을 보고 괜히 제가 가슴이 뿌듯하더라고요. 아니, 솔직히 그래요, 안 그래요? 시장 옆에 앉아서 사진 하나 찍어도 마음이 뿌듯한데 만왕의 왕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앉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기는 자만. 가룟 유다는 이기지 못했죠. 우리는 반드시 이겨야 돼요. 이 영적 싸움에서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7가지 축복을 우리는 다 받아 누려야 돼요. 지난주에 정말 얼음 냉수같이 시원한 뉴스를 접했어요. 한번 보여줘 보세요. 지난주 월요일 날 경남 함안의 뚝길에서 40대 아저씨가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어떤 초등학생들이 살려주세요 2m 호수에 빠진 거야. 근데 이분이 평소에 하루에 2시간씩 수영을 했던 사람. 왜 수영했냐면 자기 자녀가 있는데 혹시 우리 가족이 차를 타고 가다 빠지면 내가 가장인데 구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때부터 수영을 배우기 시작했대. 그러니까 뒤도 돌아보지 않고 물속에 들어가서 3명을 다 건져냈어요. 이 부모들이 얼마나 고마워할까요? 그렇죠?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이 아들들 3명이 황천길로 갈 뻔했다니까요. 근데 이 아저씨가, 이 동근 씨가 46살 아저씨가 건져준 거예요. 여러분, 이분이 그래요. 자기가 건져주는데 어디서 올라오는 희열을 느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생명 하나 건지는 것도 귀한데 3명이나 건졌으니까.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그렇구나. 우리가 왜 기도 생활하고 말씀 생활을 해야 됩니까? 이분이 수영을 꾸준히 했다니까요. 자신감이 있으니까 물속에 들어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도 영적 승리를 얻기 위해서 기도와 말씀에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사탄이 와도 병마가 와도 쫄 거 없어요. 두려워할 거 없어요.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면 떠나가는 거예요. 이게 평소 실력이 중요하다니까요.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요한계시록 3장이면 라우디가 교회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볼까요? 라우디가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따라서 합시다. 차든지 뜨겁든지. 이때 라우디가 교회 주변에 온천이 있었다는 거 아십니까? 우리는 성경의 배경을 알아야 돼요. 왜 이 말씀을 했을까요? 온천이 있었어요. 여러분 온천이 54도 정도 되거든요. 그게 안 되면은 온천도 아니에요.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는 것은 바로 온천 요게 하면은 우리가 피로가 풀리잖아요. 근데 한 15도 미지근한 물은요, 이건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흐리멍텅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화끈하게 예수를 좀 믿어보라는 거예요. 한번 결심했으면요, 끝까지 그 결심을 지속해야 됩니다. 이게 뭐예요?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어떤 정치인이 있죠. 자꾸 철수만 하죠. 그러면요 성공을 못해요. 철수만 하는 철수라는 분이 있죠. 따라서 합시다. 못 먹어도 고다. 한번 시작했으면 끝장을 봐야 돼요. 야곱을 보세요. 저는 야곱을 정말 닮고 싶어요. 야곱은요 승부근성이 있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됐습니까? 밤새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당신은 갈 수 없습니다 하고 다리를 붙잡고 안 놔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천사가 아니다. 내가 지금 하늘 보호자에 가서 어전회의를 해야 되는데 나를 내버려 두라. 안 되니까 어때요? 환도뼈를 부러뜨렸어요. 위골되었어요. 여러분 그때부터 야곱이 절름발이가 된 거예요. 장애인이 됐어요. 그래도 여러분 영적인 복을 받았잖아요. 두 때나 되는 하나님의 복, 형과 화해가 됐잖아요. 이스라엘이 12지파가 됐잖아요. 할렐루야. 오늘날 이스라엘이 야곱의 후손들입니다. 이게 뭐예요? 하룻밤 야복강에서 끝장 기도를 한 거예요. 여러분도 하나님을 그렇게 한번 뼈가 부러질 만큼 강렬하게 하나님을 좀 만나셔야 됩니다. 아멘. 그게 바로 뜨겁든지 차갑든지 하는 신앙생활이에요.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을 좀 시원케 했으면 좋겠어요. 자, 13절 한번 다시 봐요.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자, 그 말씀 띄워주세요. 공동 번역에 보면 이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재밌어요. 잘 들어봐요. 믿음직한 신분꾼은 그를 보내는 주인에게 무더운 추수철에 시원한 눈과 같아서 주인의 마음을 기쁘게 해준다. 여러분 성경 번역본을 여러 권을 보셔야 돼요. 여기는 눈으로 표현한 거예요. 눈. 팥빙수 같이. 여름에 팥빙수 시원하죠. NIV는 like the coolness of snow at harvest time is slow worship. 신뢰할 만한 이런 뜻이죠. Messenger, she refreshes the spirit of his master. 어떤 사람은요, 리프레시, 신선한 사람이 있어요. 따라서 합시다. 신선한 야채, 신선한 주스, 이거 사람들 많이 찾죠? 생기발랄한 이런 뜻이에요. 정말 어떤 사람은요, 주인의 마음을 생기발랄하게 명랑하고 쾌활하고 통쾌하고 그 사람만 오면 직장에서 웃음이 있고 기쁨이 있고 바이러스 행복 에너지가 막 뿜어져 나오는 사람이 있죠? 바로 이런 사람이 충성된 종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요 시원한 얼음 냉수같이 어디 가든지 환영을 받는 거예요. 환영. 저와 여러분이 모든 사람에게 쓸모있는 인간이 되길 바랍니다. 모든 사람에게 꼭 필요한 존재가 되길 바랍니다. 그 사람이 없으면 안고 없는 찐빵이 돼야 돼요. 세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얼음 냉수같이 시원한 사람은요, 따라서 합시다. 지혜롭고 성실한 사람. 우리 주위에 정말 지혜로운 사람 보십시오. 그리고 신실한 종 보세요. 그런 사람은요 반드시 회사에서나 어디서나 인정받고 승진하고 성공합니다. 그래야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어디 가나 신실해야 돼요.
약속했으면 반드시 그 약속을 지켜내야 돼. 지각을 밥 먹듯이 하는 사람이 있죠. 약속을 잘 안 지키는 사람, 그런 사람은 신용 불량자예요. 다음부터 그 사람하고 만나서 중요한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왜? 말한 게 지켜지지가 않는데. 뭘 얘기하면 지키려고 애쓰는 사람이 바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충성된 종, 얼음냉수같이 시원한 종이 되는 겁니다. 누가복음 12장 볼까요? 주께서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지혜로운 자예요. 저는 얼음냉수같이 시원하고 지혜로운 신실한 종이 누가 있을까 했더니 바로 요셉이 떠올랐어요. 자, 요셉은 꿈이 있었어요. 자, 어떤 꿈을 꿨죠? 어렸을 때 이 11볕단이 자기를 향해서 절을 하고 좀 이따 해와 달과 별들이 자기에게 절을 하는 거예요. 야, 이거는 예사로운 꿈이 아니다. 나를 하나님이 위대하게 쓰시려나 보다. 형제들이 뭐라고 했죠? 11명의 형제들이. 그러면 우리가 네 꼬봉이냐 이놈아? 에? 왜? 11볕단이 자기를 향해서 절을 했으니까. 해와 달과 별, 아버지같이 큰 아버지가 그러면 너 앞에 절을 한다는 거야? 근데 여러분 정확하게 13년 후에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모든 애국 백성이 다 요셉의 국무총리 앞에 버금수레 앞에 절을 합니다. 또 70명의 가족들이 다 그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여러분 꿈대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윌리엄 S. 클라크가 이런 얘기했죠. 소년들이여 꿈을 가지라. 따라서 해봅시다. Boys be ambitious. 우리 학교 다닐 때 많이 했던 말이 있잖아요. 소년이여 야망을 가져라. 여러분 이게 요셉에서 나온 단어예요. 꿈을 가져야 됩니다.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합니다. 제가 왜 꿈 얘기를 할까요? 꿈이 있어야 죄와 유혹에서 이기는 거예요. 자, 잘 들어보세요. 꿈이 있는 자의 특징 5가지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첫째는 꿈을 이루기 위해서 착실히 인생의 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렇죠? 꿈이 있으면 내가 판사, 변호사가 되겠다면 공부를 열심히 할 것 아닙니까? 두 번째,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매일 규칙적인 생활을 하는 거예요. 저도 아침에 새벽 예배 끝나면은 EM을 여러분에게 발송하고 그리고 성경을 보고 인문학 책을 보고 요즘은 이 책, 짜라스트는 이렇게 울었다 이런 책을 지금 보고 있어요.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어려운 책이지만. 그리고 또 강의를 듣습니다. 또 줌으로 또 교수와 함께 책을 토론합니다. 그러면서 하루의 일정한 패턴이 똑같아요. 여러분 규칙적인 사람을 이길 자가 없어요. 어쩌다 한번 도서관 가는 사람과 매일 책과 씨름하는 사람은요 하늘과 땅 차이가 벌어집니다. 꿈을 이루기 위해서 저도 꿈이 있거든요. 영어를 왜 공부합니까? 저도 미국에 가서 강단에서 영어로 스피치 설교하는 게 꿈이라고 했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외국을 못 나가고 있지만 저도 미국에 가서 집회를 계획하고 있었다고 했죠. 꿈을 이루기 위해 매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저도 제 꿈이 있어요. 우리 교회도 3,000명의 하나님의 예배자를 허락하옵소서. 또 꿈을 꾸는 자는요 어려움을 거뜬히 이깁니다. 왜? 꿈이 있기 때문에. 꿈이 있기 때문에. 요셉 보세요. 형들한테 미움받았죠. 또 감옥에 갔죠. 억울한 일을 당했죠. 그런데 요셉은요 절대 자신의 꿈을 기억하고 그 유혹에서 이겼죠. 보디발 장군의 아내 유혹. 이게 뭐예요? 꿈이 있기 때문에 시시한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꿈이 큰 사람은. 바로 이것이 꿈을 가진 사람, 바로 요셉은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정말 유대인 애굽인들을 다 살려는, 이스라엘을 기근 가운데 살리고 형제들 70명을 살리는 정말 그 가정에 정말 우상이 되는, 우상 같은, 아이돌 같은 그러한 믿음의 승리의 사람이 되었어요. 여러분, 아놀드와 브루노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 어려우니까 아놀드는 A라고 철자를 하고 브루노는 B라고 합시다. 자, A와 B와 같은 직장을 다니는데 A는 B보다 연봉이 3봉이 높아요. 3곱절이 높아요. 여러분, 지금도 서울에서는 같은 동료도 월급이 다 틀립니다. 그거는 절대 비밀이에요. 가르쳐주면 안 돼요. 그래서 브루노가 계속 불만을 가진 거예요. 사장은 공평하지 않다.
어느 날 사장한테 막 입이 대빨 나왔어요. 야, 이리 와봐. B, A가 왜 너보다 3배 연봉 많이 받는 줄 알아? 내가 오늘 너한테 테스트 해볼게. 자, 당장 나가서 시장 조사를 해와라. 그래서 나갔어요. 자, 감자를 농민들이 가져가서 파는 것을 네가 보고해봐라. 그래서 나가서 감자를 파는 것을 보고를 합니다. 야, 감자를 몇 가마나 가지고 와서 농민들이 팔았냐? 내가 그거를 못 봤는데 잠시만 기다리세요 하고 쫓아가서 40가마입니다. 또 돌아왔어요. 야, 근데 그 가격이 얼마에 팔더냐? 아, 제가 그건 안 물어봤네. 또 나가서 물어봅니다. 이렇게 3번, 4번 나가니까 야, 아서라, 너는 가만히 있어라. A한테 물어봅니다. 아놀드한테 네가 한번 나가봐라. 아, 이 A가 갔다 오더니 이렇게 보고합니다. 사장님, 제가 나가봤더니요, 시장 조사를 완벽하게 퍼펙트하게 보고합니다. 예, 감자 40개를 가지고 왔는데요, 이 사람이 옆에다 토마토도 같이 파는데 토마토가 너무 맛있어가지고 사람들이 인터넷 예약까지 받아요. 자, 여기 샘플로 여기 감자도 가지고 왔습니다. 사장님, 우리가 회사에 앞으로 이런 농촌, 이 농민, 이거를 우리가 농수산물을 잘 우리가 활용하면은 앞으로 우리 회사에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구구절절하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B, 이리 와봐. 왜 A가 너보다 3배 연봉 받는지 알겠어? 얘는 하나를 시키면은 5개, 10개를 할 줄 알아내고 너는 하나 시키면은 겨우 하나 하고 또 하나 시키면 또 하나 하고. 누가 충성된 종이냐? 내 마음을 누가 시원케 하느냐? 이것이죠. 두 번째, 얼음 냉수같이 시원한 사람은요,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예요. 자, 마태복음 25장 볼까요?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이것은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종이에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따라서 합시다. 내가 적은 일에. 자, 1달란트 받은 종은 야단 맞았죠? 그 1달란트까지 뺏겨버렸죠? 왜 그래요? 땅에다 묻어버렸어요. 노력을 안 해요. 창의적인 생각을 안 해요. 내가 이거를 손실을 입으면 괜히 주인한테 혼나니까 그냥 안전 모드로 간 거죠. 철밥통처럼 그냥 안전하게만 가는 거죠. 그런데 너는 모험할 줄도 모르고 도전할 줄도 모르고 꿈을 향해서 나가지도 못하니 너는 이것까지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이를 갈며 슬피 울리라. 그런데 2달란트, 5달란트에게는 칭찬 이빠이 됐으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2달란트는 2개를 남겼죠. 5달란트는 5개를 남겼죠. 너는 너에게 적은 일을 맡겼는데 네가 많은 것으로 나에게 주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여러분, 이렇게 칭찬받는 종이 되었어요. 여러분, 황소를 보면서요, 우리는 좀 배워야 됩니다. 자, 혹시 소띠 손 들어보세요. 소띠가 한 분 계시네요. 반갑습니다. 소띠를 보면 특징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소띠는요, 아니 다 그런 건 아니고 그렇다는, 소는 보세요. 자기가 송아지를 낳죠? 여러 마리를 낳아요. 여러분, 송아지가 비쌀 때는 수백만 원 갑니다. 그리고 이 소가 마지막까지 농사를 짓고 주인을 도와줘요. 그렇죠? 그러다가 죽으면요, 저 가가지고 각을 떠가지고 안심, 등심으로 다 팔려갑니다. 그리고 꼬리는 꼬리대로 팔려가고. 사태 알죠? 얼마나 비쌉니까? 여러분, 이 소는요, 하나도 버릴 데가 없어요. 끝까지 주인을 위해서 충성하다 죽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충성된 모습이라는 거예요. 요령 피지 않고 꾀를 부리지 않고. 1884년 갑심정변에 개화운동에 참여한 3사람이 나와요. 여러분, 이것은 일반 상식에도 나와요. 장로고시에도 나올 수 있어요. 3명이 누구예요? 김씨예요. 김옥균, 2번째 박영효, 3번째 서재필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박영효는요, 대단한 인물이에요. 마지막 왕의 사위예요, 사위. 마지막 왕이 누구예요? 순종. 태종, 태세, 문단세, 예성연중, 임명성, 광인영령, 숙견영, 정순, 헌철, 고종 다음에 순종 아닙니까? 그 순종의 마지막 우리나라의 조선의 왕의 사위입니다. 금수저로 태어났어요. 그런데 미국에 가게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박영효는 어떻게 된 줄 알아요? 2달 만에 컴백 해버렸어요. 왜? 미국 사람이 안 알아줘. 아무리 가문이 어떻고, 지금 우리나라는 기울어졌잖아요. 일본에 압제를 다. 그러니까 아무리 왕의 사위도 별 볼 일 없어요.
근데 서재필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미국에 도착한 순간 옛날에 서재필은 죽었다. 그때부터 열심히 알바를 시작합니다. 설거지를 합니다. 잔디, 미국에는 법으로 잔디를 반드시 이렇게 청소를 해야 돼요. 안 그러면 벌금 물어요. 잔디를 깎고 설거지를 하고 악착같이 돈을 모아서 드디어 조지 워싱턴 의과대학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7년 만에 서재필 박사가 됐습니다. 한국에 왔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 한 거 아십니까? 제일 먼저 우리나라 최초의 신문을 만듭니다. 독립신문. 예, 타이밍이 오늘 기가 막히네요. 방송실. 독립신문. 지금 여러 가지 주간지가 많지만 우리나라의 최초의 신문을 누가 만들었어요? 서재필 박사가 만든. 그리고 우리나라의 초대 대통령 누구죠? 누구죠? 네, 이승만 대통령 때 고문을 맡았어요. 국가 고문 역할. 그리고 1951년 85세로 이 땅을 떠났어요. 보세요. 한 사람은 아무리 금수저지만 미국에 가서 자기 일에 충성하지 않으니까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 끝났고, 박영효는, 그러나 서재필은 정말 작은 일에 충성해서 나중에 의과대학 박사가 되고 우리나라 재건하는 데 위대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에게 주는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 보세요. 저는 다윗을 개인적으로 참 좋아합니다. 데이비드 다윗. 여러분, 다윗은요 사울하고 게임이 안 됩니다. 사울은 금수저. 왜? 사울은요 일찍이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았어요. 그리고 사무엘은 모든 사람보다 이 목이 하나가 더 많았다고 했어요. 그만큼 귀골이 장대하고 요즘 말하면 정말 상남자예요. 그런데 다윗은요 그냥 시골에서 목동 출신이에요. 얼굴은 까맣고 별 볼 일 없는 출신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아버지 이세 양을 어떻게 했습니까? 한 마리도 사자나 늑대, 곰에게 먹히지 않도록 쫓아가서 만약에 먹으면은요 그 아가리를 벌려서 그 양을 꺼내냈다고 했어요. 그만큼 아버지의 재산을 축내지 않으려고 정말 충성했다라는 거예요. 요즘 말하면 정말 사장의 그 재산을 하나라도 손실 안 끼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한 직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다 하늘에서 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의 사장님이 우리 눈에 안 보인다고 농땡이 피면 안 돼요. 하늘에서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성도가 충성된 종인지 다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정말 충성된 종은 하나님이 그를 높이십니다. 할렐루야. 저도 부교육자 생활 20년 하면서요 정말 맡은 일에 충성했습니다. 저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 떳떳할 수 있어요. 그랬더니 담임 목사님이 인정을 해주고 장로님들이 인정해주고 성도들이 인정해줍니다. 이번에 휴가 때도 일산을 한번 갈 건데요, 지금도 서울에서 꿈꾸는 교회 그 권사님들이 저를 잊지 못해요. 목사님 때가 제일 우리 교회는 재밌을 때였습니다. 왜요? 제가 맡은 교구 권사님들과 함께 신방하면서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준비하고 그들을 위해서 병원을 쫓아다니면서 정말 목양에 힘썼는지 지금도 그들은 저를 기억하고 있어요. 여러분, 작은 일에 충성된 자는 오고 가는 세상 사람들에게 기억이 된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얼음 냉수같이 시원한 사람은요 주인의 마음을 잘 헤아리는 사람이에요. 보통 우리가 직진남, 직진여라는 거 있죠. 그냥 무조건 직진하는 남자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런데 여러분, 주인의 마음과 철학과 회사 이념에 맞게 우리가 충성해야 됩니다. 방향 없이 열심만 있으면 안 돼요. 그렇죠? 내가 지금 이 회사가 어떤 목표가 있는지, 교회로 말하면 담임 목사님의 목회 철학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거기에 맞춰서 우리의 힘을 합쳐야 돼요. 그 방향을 일치하면서 우리가 충성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잘못하면요 바울처럼, 사울처럼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는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도리어 하나님을 위해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헤아려서 충성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아멘. EM을 우리가 매일 규칙적으로 하셔야 돼요. 그리고 기도 생활, 성령의
움직임을 따라야 성령에 민감해야 돼요. 그래서 성령께서 가라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고 이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충성된 종이 되어서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보세요. 마지막 예수님 얼마나 작은 일에 충성했는지. 자, 예수님이 30년 동안 뭐 했어요? 아버지 요셉과 함께 목수질을 했어요. 자, 여러분, 나는 만왕의 왕이야, 나는 메시아야, 내가 시시하게 뭐 목공일을 해? 이랬습니까? 아니면 아버지 요셉을 열심히 쫓아다니면서 디모델을 했습니까? 아니고 뭐라 가지? 쫓아다니 도와주는 사람을 그런 거 있죠. 아무튼 일본 말로. 예, 야 연장 가지고 와. 못 줘. 작은 못 줘. 큰 못 말고. 예수 똑바로 못 들어? 여러분 요셉한테 얼마나 야단맞은지 아닙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30년을 자기 일에 충성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이제 죽음의 자리 앞에 왔을 때 그가 그 십자가를 피할 수만 있으면 피하게 해달라고 했죠. 그런데 뭐라고 했어요?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마지막까지 예수님은 하나님께 충성하고 순종의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그가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부활하심으로 우리 모두에게 소망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셨어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시원한 얼음 냉수 같은 작은 일에 충성하는 종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